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참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왜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찬양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의 이유가 오늘 시편, 여기 찬송이 시편 23편에서 말씀을 가지고 작사한 내용이에요. 그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 6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런 가사를,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향해서 먹을 물과 양식을,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풍성하게 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다 말이죠. 근데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것들을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쭉 보면은 거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지루하지 않아요. 내 평생에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오늘 우리 백집사님이 같이 아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항상 기뻐하느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에 편안하게 누워서 식사할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도 어디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목은 눈목자잖아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어떻게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고, 무슨 상입니까?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주님과 목자된 그런 교제를 하게 해주시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 섬기는 이 충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될 분위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본분에 그렇게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우리가 섬기시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힘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왕이시면서 아버지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면 되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다가 주님의 날 예배 시간에 아버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일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찬양하면서 살자.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도 같은 의미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드리며 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눈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내게 풍성함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1년 동안 말씀 읽기 운동하자. 말씀 읽기 운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말씀 읽은 것 속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노트에 따로 적어서 나의 비망록으로, 나의 은혜 위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지금은 신약 성경을 지금 읽어 나가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이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부터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게 되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령 속에 담아야 할 것이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갈라서 우리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씨앗으로 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장로님 다음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우리 123 운동 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신약성경 시편을 먼저 다 읽었다. 시편 150편까지. 시편 150편까지 매일매일의 그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 찬양이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그 시편 150편 나오는 그 악기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를 나오고 드럼도 치고, 재금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징 하는 치는 그런 뭐 심벌에서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소고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불며, 요즘 트럼펫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를 지켜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주님 오라시면 다 놓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 갈 때에 그 가서도, 가기 전에도 해야 될 사람의 제일 되는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천국에서 찬양하는 삶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이죠. 자, 할렐루야. 2026년도 오늘 우리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자. 아침부터 1월 1일부터 연말 마지막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어저께 1월 6일 날 월요일 날 1시 19분에 우리 사랑하는 유진이 제 손녀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만 또 집에 또 환경이 바뀌니까 칭얼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가 이거 좀 보라고 그 좀 달래는 방법도 좀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달래나 말도 못 알아듣고 제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훈련도 못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울기에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만 아이가 울음을 툭 멈추고 눈동자를 이렇게 돌렸지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 인생은 할렐루야 인생으로 시작하고 내가 슬픈 가운데 기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은 할렐루야이구나. 그런 이야기단 말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이 2026년도로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할렐루야 프레이즈 찬양으로 기도라는 건 영어로 보면 프레이입니다. 프레이 P 하면 그 다음에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소에서 찬양해라.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도 오늘 지금 우리 신령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동행해서 동네로 내려오면 동네 가운데도 여러분과 동행해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셨고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딴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벌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가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가족들, 영원한 천국의 가족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도취돼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저는 신학자 입장이고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바른 찬양인가? 이 찬양이 바른 방향으로 안내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정적이다. 물론 찬양 속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들여서 찬양하는 건 중요하지만도 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정서적인 지적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오해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내 병 나았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점점 커져가고 또 하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AI가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삶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복종함으로써 얻어진단 말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라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헬몬산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때로는 고통의 멍에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지만, 우리를 어깨를 짓누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되신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한 해 인생 2026년 어둠을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신 이 기사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왔 있지 않습니까? 늘 찬양하는 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 해의 인생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오선교사님 있습니다. 시편 27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마음의 문과 하늘 문을 열어주사 놀라우신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이 온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포함한 모든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간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